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용에 이어서 평시의 도 네 가지, 그 이제 평상시에 있는 그 도에 대한 그 네 가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군자의 도가 넷인데 공자는 하나도 다하지 못하였나니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 섬김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신하된 도리로서 임금 섬김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아우된 도리로서 형 섬김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보시된 도리로서 보색에 먼저 베풀어주는 것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일상적인 도덕을 행하는 것과 평상시에 말하는 것을 삼가 조심하는데 모자람이 있으면 굳세게 힘쓰지 않을 수 없으며 남은 여유가 있거든 감히 다하지 못한 중용을 취하며 말을 할 때는 행동과 일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행동을 할 때는 말과 어긋나지 아니한가를 돌아봄으로써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행하여야 되나니 이 점을 군자로서 어찌 부지런히 힘쓰지 않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평상시에 행하는 그 도 네 가지를 이렇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은 군자의 처신. 군자는 어떻게 이제 처신을 해야 되나 그에 대한 것도 내용입니다. 군자는 그 자신의 처지에 따라 행할 뿐이요 그 밖의 일은 바라지 아니하느니라. 부귀에 처해서는 부귀에 처한 위치를 떳떳하게 행하며 가난한 빈천에 처해서는 빈천에 처한 위치를 떳떳하게 행하며 오랑캐의 이적에 처해서는 이적에 처한 위치를 떳떳하게 행하며 어려운 환난에 처해서는 환난의 위치를 떳떳하게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군자는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더라도 떳떳하게 자신의 본분을 스스로 얻지 못하는 곳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군자의 처신에 대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신의 돌이킴. 윗자리에 있을 적에는 아랫사람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아랫자리에 있을 적에는 윗사람에게 매달리지 않는 것이요 자기 몸을 바르게 닦는 사람이 남에게 부탁하는 일이 없으면 사람들로부터 원망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아래로는 사람들을 탓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군자는 평탄한 것을 행한 후 하늘의 섭리를 기다리지만 소인은 위험한 것을 행한 후 요행을 기다리느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활쏘기 하는 군자와 비슷함이 있으니 한 가운데 정복을 마치지 못하면 돌이켜 자기의 몸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구해야 된다고 하셨다. 이것이 이제 바로 군자가 자신을 돌이켜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이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길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고원은 비근에서 높고 멀은 것은 낮고 가까운 데에서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은 군자의 도를 비유하면 먼 곳에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것과 같으며 또 비유하면 높은 곳에 가려면 반드시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 시에 이르기를 처자의 아름다운 화합이 검은 고를 타는 듯하고 형제는 이미 화합하여 활약하고 기뻐하도다. 너희 집안을 훌륭하게 하고 너희 처자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거늘 공자께서 이 시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 집안의 부모는 그로 인해 순조로운 삶을 누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군자에 대해서 이제 그 고원은 높고 멀은 것은 낮고 가까운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이러한 것을 이제 얘기한 겁니다. 다음은 이제 귀신의 덕.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행하는 덕이 심히 성대하도다.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지만 만물의 본체가 되어 버릴 수가 없느니라.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을 단정하게 차려 입고서 제사를 받들도록 하나니 그 성대하게 모시는 정성이 마치 넓고 넓은 양양한 바다가 그 위에 있는 것 같이 하고 그 좌우에 신명이 있는 것 같이 제사를 모셔야 하느니라. 다음은 효와 덕성.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는 큰 효자이시다. 덕으로는 성인이 되시고 존귀한 것으로는 천자가 되시고 부유한 것으로는 사해의 안을 가지셨다. 중묘에서는 그를 제사 지냈고 자손은 이를 보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큰 덕은 반드시 그 지위를 얻으며 반드시 그 높음을 얻으며 반드시 그 이름을 얻으며 반드시 오래도록 누릴 수 있는 수를 얻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이 만물을 낳음은 반드시 그 제목에 따라 도탁게 강화시키나니 그러므로 심어진 것은 북돋아주고 기울어진 것은 뒤엎어 버리느니라. 다음은 시경에 이르기를 아름다운 도덕을 즐기는 군자여 밝고 아름다운 덕이 있어 백성에게도 알맞고 관리에게도 알맞아 녹봉을 하늘로부터 받게 되나니 그러므로 하늘이 그를 보호하여 천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느니라. 그로 인해 하늘은 끊임없이 돌보시나니 그러므로 큰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보살핌을 받게 되느니라. 큰 덕을 가진 사람은 이제 하늘도 이제 도와준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또 반대로 하늘이 이제 벌을 내리고 그런 거. 이게 이제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이제 잘하면 부모님이 참 사랑으로서 이렇게 감싸주지만은 만약에 잘못하면은 호출이로서 매질에 가면서 이렇게 벌을 줘가면서 그 치료하는 것과 이제 같은 겁니다. 이제 문왕의 덕과 예에 대해서 이제 밝힌 내용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이 없는 이는 바로 문왕일 것이다. 아버지가 먼저 왕이 되셨고 무왕을 아들로 두었으니 이는 아버지가 먼저 왕업을 일으키고 아들인 무왕이 이를 계승한 것이니라. 무왕은 대왕과 왕계와 문왕의 유서를 계승하시어 한 번 군복을 입자 모두 승복하여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으며 그 몸은 천하에 떨친 명성을 오래도록 잃지 않으시어 존귀한 천자가 되시고 부로는 사해안을 차지하시고
하였느니라. 그 후 종묘에서 그를 제사 지냈고 자손들이 이어서 종묘를 계속 보존하였느니라. 무왕이 말년에 명을 받으시니 주궁이 무왕의 덕을 이루시어 대왕과 왕계를 왕으로 추존하셨고 우위로는 선공들을 천자의 예로서 제사를 모시었다. 이러한 예는 제후와 대부 및 선비와 서민들에게도 통용되니 아버지가 대부이고 아들이 선비이면 대부로서 장사 지내고 제사는 선비의 예로서 하며 아버지가 선비이고 아들이 대부라면 선비로서 장사 지내고 제사는 대부의 예로서 한다. 1년상은 대부에게만 통용되고 3년상은 천자까지 통용이 된다. 그러나 부무상은 귀천의 구별 없이 3년상 지내는 것은 다 같으니라. 이제 제례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은 이제 효에 대해서 이제 밝힌 내용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왕과 주궁은 그 효가 지극함에 도달한 효자이다. 대적 효라는 것은 선인의 뜻을 잘 계승하여 선인의 일을 잘 발전시키는 것이다. 봄, 가을로 그 조상의 묘지를 수리하고 그 재물과 음식을 제때에 바치느니라. 이제 이것이 이제 효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예에 대해서 이제 밝힌 내용입니다. 종묘의 예는 소목의 차례를 밝히는 것이고 헌작의 차례를 정하는 것은 이로써 귀천을 구별하자는 것이요.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현명함을 분별하는 것이며 여럿이 술을 마실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하는 것은 이로써 천한 사람에게도 미치게 하는 소이요. 잔치하는 자리에서 머리털이 검고 흰색으로서 차례를 정하는 것은 이로써 나의 순서를 정하기 위함이니라. 이것은 이제 머리가 흰 사람하고 머리가 검은 사람하고 아예 이제 어른과 어린아이의 그 차례가 있었기 장유유서 그 예를 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사 지내는 제례에 대해서 또 밝힌 내용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그 예를 행하고 그 음악을 연주하며 그 높이던 바를 공경하며 그 친애하던 바를 사랑하며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 하며 없는 사람 섬기기를 살아있는 사람 섬기듯 하는 것은 효의 지극함이라. 성 밖에서 모시는 교사의 예는 상제님을 모시는 것이요. 종묘의 예는 그 조상을 제사 지내는 것이니 교사의 예와 최상의 뜻에 밝으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 보는 것 같이 쉬울 것이니라. 최상은 뭐냐면 임금이 새 곡식으로 종묘에 제사 지내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조상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그 조상의 행적을 재현하는데 깊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조상이 평소에 거처 하시던 자리에 올라가 조상이 생전에 행하시던 예를 재현하며 좋아하시던 음악을 연주하며 그 조상이 특별히 존경하시던 분을 공경하며 친애하시던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 또한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는 상하가 일치 단결하여 서로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질서정연하게 일치를 이룬다면 이 점이 바로 올바른 정치를 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 점을 밝힌 내용입니다. 이제 그 정성성인 성과 정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애공이 정치를 물으니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문왕과 무왕이 시행한 정사 내용을 나무 쪽과 대 쪽에 기록한 것이 있으니 그러한 사람이 있어 올바른 정치를 하면 그러한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그러한 정치는 멈추게 되느니라. 사람의 도는 정치에 민감하고 땅의 도는 나무에 민감하나니 대적 정치라 하는 것은 창포나 갈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치를 나무에 이제 비유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진 이는 이제 사람이라는 이걸 얘기한 겁니다. 이는 사람인 인이다. 그러므로 정치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사람을 취하는 데는 몸으로서 행하는 것이요 몸을 닦는 데는 도로서 행하는 것이요. 도를 닦는 데는 인으로서 행하는 것이냐. 인이라는 것은 사람다운 것이니 친족과 친하게 지냄이 제일 큰 인이 되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마땅한 것으로서 어진 사람을 높이는 것이 제일 큰 의가 되나니 친족과 하나 되는 순서와 어진 사람을 높이는 등급으로서 올바른 예의가 곳에서 생겨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몸을 닦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니 몸을 닦으려면 먼저 부모를 섬기지 않을 수 없고 부모를 섬기려면 먼저 사람을 알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람을 알려면 먼저 하늘을 알지 않을 수가 없느니라. 이 뜻은 하늘을 알지 않을 수가 없느니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 천리의 모든 걸 수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달도와 이제 달도에 대해서 이제 그걸 발표한 내용입니다. 하늘 아래 달도가 5이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 3이 있으니 이를 말하기를 군신, 부자, 부부, 형제와 친구를 사귀는 5가지가 천하의 달도이고 지, 인, 용의 알고 어질고 용맹스러운 것의 이 3가지는 천하의 달떡이니 그것을 실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이니라. 이걸 해석하자면 혹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것을 알며 혹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배워서 알며 혹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곤고히 노력해서 알게 되나 그들이 그것을 아는데 미쳐서는 모두 같으니라. 이것은 뭐냐면 나면서부터 안다는 것은 성인은 이제 나면서부터 이제 안다는 그게 선생 없이 배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인의 이제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이제 안다. 그래서 그 아는 것은 이제 똑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는 알지자에 가깝고 지혜에 가깝고 실천하는 데 힘쓰는 것은 어진 인에 가까우며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기 있는 용에 가까우니라. 이 3가지를 알면 몸을 바르게 닦을 바를 알게 되며 남을 바르게 다스리는 바를 알게 되고 천하의 국가를 바르게 다스리는 바도 알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인용을 이걸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제 국영과 정치. 국영이라는 것은 9가지 이제 경과 이제 정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릇 천하의 국가를 다스리는데 9가지 국영이 있나니 이를 말하기를 첫째는 몸을 닦는 것과 둘째는 어진 이를 높이는 것과 셋째는 친족과 하나 되는 것과 넷째는 대신을 공경하는 것과 다섯째는 여러 신하를 내 몸처럼 여기는 것과 여섯째는 서민들을 자식처럼 여기는 것과 일곱째는 모든
백공을 모이게 하는 것과, 여덟 번째는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과, 아홉 번째는 제후를 따뜻하게 베풀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을 닦으면 곧 방도가 생기고, 어진 사람을 존경하면 미혹되는 일이 없으며, 친족과 하나가 되면 모든 아버지 형제가 원망하는 일이 없게 되며, 대신을 공경하면 현혹되는 일이 없으며, 여러 신하를 내 몸처럼 여기면 선비들이 보온하는 예가 가중되며, 서민들을 자식처럼 여기면 백성들이 분발하게 되며, 백공들을 오게 하면 재물 쓰는 것이 풍족하게 되며, 먼데 있는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면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며, 제후들을 따뜻하게 품어줌으로써 따르게 하면 천하가 두려워하여 전쟁이 없게 되느니라. 이것은 이제 9가지를 또 설명을 한 거예요. 왜 된 얘기를. 자주 목욕제계를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은 성복, 정복을 갖추어 입되,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 몸을 바르게 닦는 것이고, 아첨하는 자를 버리고 여색을 멀리하며, 부당한 재물은 천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진 현재에게 힘써 권하는 바이며, 그 지위를 높이고 그 높음을 올려주며, 그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은 친족과 하나를 이루는 것이 되는 바, 이 점을 힘써 권하는 바이며, 관속들을 많이 두어 마음대로 부리게 하는 것은 대신들로 하여금 힘써 시행하도록 권하는 것이요, 충후한 마음으로 대우해주고 녹봉을 올려주는 것은 관리들로 하여금 힘써 시행하도록 권하는 바이요, 시기를 맞추어 부리고 세금을 가벼이 함은 백성들을 권려하는 것이요, 날로 살피고 다달이 시험하여 급여를 알맞게 하는 것은 백공에게 힘써 일할 수 있도록 권하는 바이요, 가는 사람을 보내고 오는 사람은 맞이하며,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은 먼데 있는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바요, 끊어진 세대를 이어주고 망해가는 나라를 일으켜주며, 어지러운 것을 바르게 다스리고, 조빙은 정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보내주는 것은 후하게 하고 가져오는 것은 가벼이 함은 제후들을 따르게 만드는 길이니라. 무릇 천하의 국가를 바르게 다스리는데 구경이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조빙이라는 것은 아침에 이제 조의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그 내용을 9가지로 해서 이제 풀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성성, 길도자, 성과 도에 대해서 또 밝힌 겁니다. 물은 모든 일이 미리 준비되면 곧 이루어지고,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일이 어긋나게 되느니라. 말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착오가 생기지 않고, 일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곤란한 일이 없게 되고, 행동할 것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탈이 없게 되고, 방법이 미리 정해지면 궁하게 되지 않느니라.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백성을 얻어도 다스릴 수가 없느니라.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은 친구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면 윗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게 되느니라. 친구로부터 신임을 얻는데도 방법이 있으니 부모님께 불효하면 친구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느니라. 부모님께 효도하는데도 방법이 있으니 자신이 성실하지 못하면 부모님께 효도를 못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몸을 성실하게 하는 데에도 방법이 있으니 착한 선에 박지 못하면 자신이 정성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는 제일 그 근본 원인은 그 정성에 있어서는 그 착한
것이 이제 근본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성과 성지, 정성성, 정성성, 가지. 성과 성지에 대한 또 설명입니다. 성이란 이제 정성성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도요, 정성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니, 정성된 사람은 힘쓰지 않아도 알맞게 적중되며 생각하지 않아도 얻게 되어 저절로 도에 적중하니 성인이요, 정성되게 하려면 착한 선을 선택하여 단단히 붙잡는 것이니라.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며 명확히 분별하며 돈독하게 수행하여야 되느니라. 즉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학문을 배운다면 능해지지 않고서는 그대로 그만두지 않을 것이며, 묻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물으면 알지 않고서는 그대로 그만두지 않으며,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생각을 하였는데도 얻지 못하면 그대로 그만두지 않을 것이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분별을 하였는데도 얻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으며, 실행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실행을 하였는데도 얻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으며, 남이 한 번에 능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나는 100번을 하며, 남이 10번에 능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나는 1000번을 해야 되느니라. 과연 이 방법을 할 수 있으면 비록 어리석어도 반드시 밝아지며 비록 연약하더라도 반드시 강해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남보다 10배, 20배 그 노력을 해야 이제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정성성 밝을 명, 성과 명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정성스러움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을 성이라 하고, 밝음으로 말미암아 정성스러워지는 것을 교라고 하나니, 교라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정성스러우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정성스러워지느니라 그랬답니다. 그냥 밝아지려면 정성스러우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성과 도, 성은 이제 정성성자, 이제 길도자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오직 천하 사람이 지극한 정성을 실행을 하여야 자기 본성을 다할 수 있나니, 자기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면 곧 남의 본성을 다할 수 있을 것이요, 남의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면 만물의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며, 만물의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면 천지를 기르는 화육을 도울 수 있을 것이요,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으면 이로써 천지와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하늘이 천리를 따르면 하늘과 땅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과 변화, 이제 정성성, 아까 이제 변화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곡진한 정성을 이루는 것이니, 곡진함에도 정성됨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 정성이 지극하면 곧 나타나고, 나타나면 곧 뚜렷해지고, 뚜렷해지면 곧 밝아지고, 밝아지면 곧 움직이고, 움직이면 곧 변하고, 변하면 곧 화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정성스러우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나타나가서 밝아져서 모든 것이 이제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데, 지성은 곧 신이다라는 이제 또 내용입니다. 맞아요. 지극한 정성은 신이다. 이 뜻은 뭐냐면, 지성의 도는 앞일을 알 수 있나니, 국가가 바야흐로 일어나려 할 때는 반드시 길주가 있으며, 국가가 망하려 할 때는 반드시 흉주가 있어 식추와 거북에서 나타나고 몸에서도 움직여지느니라. 화복이 장차 닥쳐올 때는 착한 것을 반드시 먼저 알아보며 착하지 못한 것을 반드시 먼저 알아보나니, 그러므로 지극한 지성은 신과 같은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극한 그 지성,
정성이 들어야 하늘의 신명까지도 감흥이 된다. 그래서 이제 지성은 이제 신과 같다는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성껏 뭔가를 지성을 들여서 하면은 신까지도 감흥이 돼서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자의 성, 이제 정성성, 이를성, 이걸 이제 성자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정성은 자기 자신을 이루는 것이요, 정도는 자기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정성됨은 만물이 마지막이며 처음이니 정성됨이 없으면 만물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정성을 귀하게 여기느니라. 정성은 자기를 완성시키면 물론 만물까지 완성시키는 것이니 자기를 완성시키는 것은 어진인이요 만물을 완성시키는 것은 알지자인 지인이 이 모두가 본성의 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과 밖을 합하는 것은 도이니 그러므로 때에 맞게 수시로 쓰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성은 끝이 없다. 지극한 그 정성은 이제 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성은 쉬는 것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면 오래도록 지속되고 지속되면 휴엄이 나타나고 휴엄이 나타나면 멀리 유연해지고 멀리 유연해지면 넓고 두터워지고 넓게 두터워지면 높고 밝아지느니라. 넓고 두터운 것은 만물을 싣는 것이요 높고 밝은 것은 만물을 덮는 것이요 멀리 유구한 것은 만물을 이루는 것입니다. 넓고 두터운 것은 땅과 짝이 되고 높고 밝은 것은 하늘과 짝이 되고 멀리 유구함은 끝이 없는 것이니라. 이와 같은 것은 나타내지 않아도 빛나고 움직이지 않아도 변하며 함이 없어도 이루어지는 무의자님과 같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이 정성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 이거예요. 무엇한 것도 참 하늘과 땅까지 이제 감동을 시켜서 모든 걸 다 이룬다. 그래서 이제 정성은 즉 지성은 끝이 없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천재의 도는 성일이다. 정성성 한일, 정성스러운 하나가 같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도를 한마디로 다 말할 수가 있으니 그 물건을 이루게 됨이 두 가지가 아니므로 그 만물이 생성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늘과 땅의 도는 넓고 두텁고 높고 밝고 멀리 유원하여 오래도록 지속되느니라. 지금 이 하늘은 밝고 밝은 것이 많이 모여 있지만 그 무궁함에 미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고 만물은 그것에 덮여 있느니라. 지금 이 땅은 한 줌의 흙으로 많이 모인 것이지만 그 넓고 두터움에 미쳐서는 화산과 익산을 싣고 있어도 무거워함이 없으며 강과 바다까지 수용하고 있는데도 새나가지 않으며 만물 또한 그곳에 실려 있느니라. 한 주먹만한 돌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광대함에 미쳐서는 초목이 거기에서 자라고 새와 짐승이 거기에서 살며 묻혀있는 보물이 거기에서 생겨나느니라. 지금의 물은 한없이 많이 모인 것이지만 그 헤아릴 수 없음에 미쳐서는 큰 자라, 악어, 교룡, 물고기, 자라가 거기에서 살고 있으며 재화의 보물이 그 속에서 생겨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경에 이르기를 오직 하늘의 명은 아름답기 그지 없다고 하였으니 대개 하늘이 된 까닭을 말한 것이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무왕의 덕이 순일하며라고 하였으니 대개 문왕이 된 까닭을 말한 것인즉 순일함을 모두 다 그치지 않음을 극찬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순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인과 지성, 이제 성인의 이제 도에 대해서 성인의 도는 어떻게 하는가를 풀이하는 겁니다. 크도다 성인의 도여 바다와 같이 양양하게 만물을 발육하며 그 높이가 하늘에 닿도다. 넉넉하고 큰지라 예의 300가지와 우의 3000가지가 그 사람을
기다린 후에 행하여지느니라. 그러므로 군자는 덕성을 높이고 묻고 배우는 길을 가는 것이니 넓고 큼에 이르러도 정밀함을 다하며 높고 밝은 것을 극도로 하여 중용을 실천하며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며 도노함으로써 예의를 높이는 것이니라. 그러기 때문에 윗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랫자리에 있어도 배반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라에 바른도가 있을 때는 그 말로써 그 몸을 일으킬 수 있고 바른도가 없을 때는 그 침묵이 그 몸을 감춤으로써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것이니 그 시에 말하기를 이미 밝고 또한 어진 것으로서 그 몸을 편안히 보존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니라. 순응하는 것, 하늘에 이제 순응하는 자는 살고 이런 예가 있듯이 이제 순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으면서 스스로 물건 쓰기를 좋아하며 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현세에 나타나 옛 성인께서 밝히신 도를 어긴다면 이와 같은 자는 그 재해가 그 몸에 미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고, 천재가 아니면 예를 논하지 못하며 법도를 제정하지 못하며 문자를 고정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천하의 수레는 궤도가 같으며 글은 문자가 같으며 행동에는 인륜이 같으니라. 비록 그 위치에 있으나 진실로 그에 맞는 덕이 없으면 감히 예 악을 만들지 못하며 비록 그에 맞는 덕은 있으나 진실로 그 천하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예악을 만들지 못하느니라. 그 예악은 예와 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라의 예를 말할 수 있으나 기나라로서는 증명하기가 부족할 것이요 나는 우나라의 예를 배웠으나 송나라는 그것을 보존하고 있느니라. 내가 주나라의 예를 배웠으니 오늘날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나라의 예법을 따르고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인이 이제 규범, 법도 있게 가는 지키는 규범을 말한 겁니다. 천하의 왕 노릇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갖추게 되면 허물이 적을 것이다. 옛 시대의 것은 비록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증거할 만한 것이 없어서 증명을 못하면 믿지 못하면 백성이 따르지 않느니라.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비록 좋을지라도 존중해지지 않으면 존중받지를 못하므로 믿지 못하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군자의 도는 자신의 몸에 근본을 두어 그로 하여금 여러 백성들에게 경험해 보이는 것이니 이는 삼왕의 고찰해 보아도 그릇됨이 없으며, 삼왕은 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에 세워보아도 어긋나지 않으며 귀신에게 물어보아도 의심될 것이 없으며 백세대를 지나 성인을 기다려서 따져보아도 의혹스럽지 아니한 것은 사람만이 오묘한 천지 만물의 이치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움직이면 대대로 천하의 도리가 되는 것이니 행하면 대대로 천하의 법도가 되며 말을 하면 대대로 천하의 준칙이 되느니라. 시경에 이르기를 저쪽에서도 미워함이 없고 이쪽에서 싫어함이 없다. 바라건대 밤낮으로 힘써서 길이길이 오래도록 명예로움을 마치도록 이라고 했다. 군자가 이와 같이 실행하지 않으면서 일찍이 명예를 천하 세상에 떨치게 된 일은 있지 않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공자의 도, 공자님이 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공자는 연임과 순임금을 으뜸으로 계승하시고 문왕과 무왕을 본받아서 그 법도를 밝히셨으며 위로는 하늘의 천신을 본받아 법도에 맞게 따르고 아래로는 물과 흙의 이치를 쫓아서 다스렸느니라. 이를 비유하면 하늘과 땅이 잡아주고 실어주지 않는 바가 없으며 덮어서 감싸주지 아니함도 없으며 또 비유하면 사계절이 번갈아 바뀌는 것과 같으며 해와 달의 교대로 비치는 것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이제 큰 덕과 작은 덕에 대해서는 또 얘기한 겁니다. 만물은 함께 자라도 서로가 방해하지 않으며 돈은 함께 행하여도 서로가 어긋나지 않느니라. 작은 덕은 냇물처럼 흐르는 것이요 큰 덕은 두텁게 교화시키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천지가 한없이 위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라. 만물은 그렇잖아요. 만 가지, 전 수십만 가지 있어도 자라도 서로가 방해하지 않잖아요. 그 이제 옆에 이제 바로 초목이 있어도 방해하면서 이게 크는 게 아니거든. 이게 도도 역시 이제 그렇게 일단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성인의 덕화를 얘기합니다. 오직 천하에는 지극히 성스러운 자만이 총명을 이루어 슬기로운 예지에 머물 수 있나니 너그럽고 온유한 사람은 포용하는 데 머무르며 강하고 굳센 사람은 고집에 머무르며 장중하고 정중한 사람은 공경하는 데 머무르며 조리 있게 세밀히 관찰하는 사람은 분별하는 데 머물게 됩니다. 두루 넓고 깊은 근원에 의해 제때에 알맞게 나타나니라. 두루 넓은 것은 하늘과 같고 두루 깊은 근원은 연못과 같으니라. 나타나면 모든 백성이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말을 하면 모든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행동을 하면 모든 백성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 명성이 중국에 넘치고 다시 퍼져서 만맥의 오랑캐 지방까지 미치게 된다. 배와 수레가 이르는 곳과 사람의 힘이 통하는 곳과 하늘이 덮여 있는 곳과 땅에 실려 있는 곳과 해와 달이 비치는 곳과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곳에 피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러러 친근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나니 그러므로 성인은 하늘과 짝을 이룬다 하느니라. 그래서 성인은 하늘과 짝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늘을 대신한 분이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은 말하는 하늘이요 하늘은 말하지 않는 성인이라고 했다. 사람은 천지 부모의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천지 부모와 같이 이렇게 순응해서 이렇게 행하면은 이것이 바로 사람이 바로 이제 성인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지성의 이제 경륜. 사람 이제 그 경륜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지극한 정성에 의한 그 경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천하에는 지극한 정성으로 임하는 사람만이 천하의 큰 길이 되는 대경으로 경륜을 쌓을 수 있게 되며 천하의 큰 근본이 되는 대본을 세울 수 있으며 천지 만물을 조화롭게 양육하는 것이니 어찌 달리 천지를 떠나 딴 곳에 의지할 때가 있겠는가.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야 어진 인을 이루는 그 자체가 되며 깊고 깊은 연못을 이루는 그 자체가 되며 넓고 넓은 하늘을 이루는 그 자체가 되느니라. 진실로 충명한 성인의 슬기로운 예지로 하늘의 큰 대덕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면 그 누가 그러한 하늘의 심오한 이치를 알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 성인만이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뭐냐면 성인의 경륜, 지성은 이제 바로 성인의 경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이 그렇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인 군자의 내적 충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비단 옷을 입고 헛것옷을 걸치었다고 했으니 그 화려한 문체의 옷 색깔이 드러남을 싫어함이니라. 그러므로 군자의 돈은 어둑하면서도 날마다 빛나고 소인의 돈은 확연하지만 날마다 없어지느니라. 그러므로 군자의 돈은 담담하나 실증이 나지 않으며 간결하면서도 문체가 있으며 온화하면서도 조리가 있으니 먼 곳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됨을 알며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있음을 알며 은미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이치를 아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더불어 덕이 있는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느니라. 이제 군자는 담담한 물과 같기 때문에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인은 마참
저기는, 달기가 꽃감 같다 그러거든요. 단술과 같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소인이 이제 망할 만하거든. 그냥 담담한 거는 한만 먹어도 이게 실증이 나거든요. 변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비유를 한다. 시경에 또 이르기를 잠겨 있어서 비록 숨어 있지만 매우 잘 드러난다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내면을 살펴보아도 병든 곳이 없으므로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느니라. 그런데 군자의 덕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몸속에 있는 그 덕을 사람들이 바로 보지 못하는 데 있느니라. 시경에 또 말하기를 너희 집에 있는 것을 자세히 보니 오히려 남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옥루에 있어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했다. 그러므로 군자는 움직이지 않아도 존경을 받으며 말을 하지 않아도 신용을 얻느니라. 시경에 또 이르기를 나아가 신께 말이 없음에 그때에 아무도 다툼이 없도다라고 하였나니, 그러므로 군자가 정치를 함에 있어 백성들에게 상을 주지 않아도 백성들은 힘써 행하고 화를 내지 않아도 백성들은 도끼보다 더 두려워하느니라. 그래 인자는 무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엄하게 그 벌을 하지 않더라도 왕이 참 어짐게 대하면은 그걸 오히려 더 두려워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럼 성인 군자의 화평. 시경에 말하기를 크게 밝은 덕을 제후들이 그대로 본받도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군자는 독실한 마음으로 공경함으로 천하의 세계 인류가 화평해지느니라. 시경에 이르기를 밝은 덕을 그리나니 소리를 크게 하거나 안색으로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리나 안색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것은 차선책으로 말단이라고 하였느니라. 시경에 또 이르기를 덕의 가벼움을 비유한다면 터럭과 같다 하였는데, 터럭도 오히려 터럭보다 더 가벼운 것으로 비교할 만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면서 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무의자연을 이루고 있는 높은 그 상천의 높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마음, 그 천심이 지극하다 할 것이다. 즉 덕이란 저울로도 달 수 없고 냄새와 소리로도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마음인 그 천심의 천덕, 하늘의 덕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고 이제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중용의 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 이제 여기 중용은 그 책 이름과 같이 그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우주의 말하자면 근본 원리거든요. 근본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영에서부터 하나가 생기고 둘이 생기고 이제 9가지 생기면 또 다시 이제 원 고향인 이제 영으로 이제 돌아가듯이, 그래서 이제 가운데 중자는 둥그런 영을 말하는 겁니다. 중심을 지킨다는 것은 그 둥그런 궁이 사방으로 이제 불러도 넘어지지 않고 이제 중심을 지키듯이 그걸 말하기 때문에 이 중은 이 착한 것도 악한 것도 적군도 악군도 거기에 이제 치우침이 있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다 사랑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늘은 적군과 악은 은인과 원수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는 햇빛과 이제 차별 없는 사랑을 하듯이 그것이 이제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지키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2조 때도 그 재미있는 또 일화가 있습니다. 그 황희 정성이라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하인 둘이 이제 이렇게 다투게 됐는데 한나절을 다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답이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하인이 대감을 찾아가서 이렇고 저렇고 이거 지가 잘했지 않습니까? 그거 내 말이 옳다. 그러니까 다투던 딴 하인이 아니라고 이렇고 저렇고 지가 옳지 않습니까? 내 말도 옳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부인이 그걸 보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 대감이 뭔가를 판단을 잘못하시거든. 두 사람 중에 저 잘하고 잘못하는 걸 가려줘야 되는데, 타골타골하면은, 옳고 그런 것이 이제, 판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 판결을 하시. 그래서 그 대감한테 이제 부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두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옳고 그런 걸 가려줘야지 이게 옳은 판단을 해주시는 건데, 타골타골하면 이건 옳게 판단은 걸 못 하시는 게 아니니까, 부인 말씀도 옳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 옳다고 한다는 것은, 두리안 하나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검은색이 옳다고 그 옳다고 얘기해주고, 백로는 흰색이 옳다면 흰색이 옳다고 이렇게 해주고, 까마귀 입장에서는 검은 게 옳은 거 아니고, 백로 입장 맞고, 이상에는 이 하나서부터 9가지가 있지만은, 그건 다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이제 영으로 돌아가요. 사람도 몸에 84,000개의 털이 있는데, 그 84,000개의 털이 각자 내 것이라고 이게 분리가 되면 사람의 존재가 이제 상실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전부 다 하나로 이어질 때, 이게 하나의 사람 몸이 되었기, 우주에는 안에는 수많은 삼라만상과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삼라만상의 이름이 다 틀리고 이렇게 가질 수가 있다 하지만은, 그게 이게 둘이 아니라 하나거든요, 이게. 하나, 우주 속에 하나로,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의 입장에서 보는 선이 정보고, 악을 좋아하는 악한 사람 입장에서 악이 정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향기로운 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꽃을 좋아하는 건 곤충 중에서 벌나비인데, 벌나비가 이제 우화적인 얘기인데, 지렁이를 이제 찾아갔어요. 시궁창에서 냄새가 나면서 갔어. 야, 왜 이렇게 시궁창에서 나는 냄새 나는데 왜 이런 데 사느냐? 이렇게 향기로운 꽃 속에 있는 이런, 그러면 지렁이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지렁이는 냄새가 나는 시궁창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가 천국인데 무슨 소리냐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렁이 입장에서 봐서는 지렁이는 시궁창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가 옳은 거고, 벌레로 봐서는 향기는 꽃에 살아있게 거기 옳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음양의 이치가 있듯이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깜깜할 좋아하는 두더지나 박쥐가 있는가 하면 환한 걸 좋아하는 동물도 있듯이, 그래서 사람도 그래. 이게 음양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선을, 악을 좋아하는 악이 있어가지고 이 악한 일 하는 사람을 못하게 그냥 사형까지 시키고 그냥 오만 벌까지 하는데도 죽자 사자 하고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 말이 옳다. 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당신 말이 옳다. 이렇게 황경성 마냥 이렇게 이제 분리하지 않고 두리안 하나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다툼이 없는 거예요. 하늘은 적군과 악군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고 무엇을 이렇게 엄하게 벌을 주지 않고 칭찬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주가 잘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인간은 그냥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만물이 형제사는 말하고 전쟁도 다투고 그러는데 잘 이루어지는 게 뭐겠는 거예요. 똑같은 천지국의 한 가족끼리 말이요, 아군도 죽이고 적군도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하늘은 허공 동그란 원과 같기 때문에 그와 같이 거기에는 선악 시비도 없고 또 모든 걸 또 다 하나의 한 몸으로 저되기 때문에 살아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다툼이 없는. 그래서 이제 이 중이라는 것은 중심을 지키는 공과 같이, 공은 둥근, 둥근 하늘을 비유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중용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하늘의 마음이요. 바로 이것이 이제 하늘을 대신하는 분이 성인이기 때문에 이게 성인의 마음이요. 또 그것이 진짜 천지 부모의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천지 부모의 아들이 돼서 하늘과 같은 둥그런 중용의 이치를 깨달아 실천하면은 진짜 생로병사가 없는 하느님이 계시는 천상세계에서 이제 영원히 생로병사의 고통도 없이 사는 그 세상에 사후에는 그것은 이제 행복을 누리고 낙을 누리지 않는가. 그래서 부처님도 예수님도 천국을 얘기하고 이제
공자님도 순천자는 조락 역천자는 망이라 해가지고서 천당 지옥이 있다면은 분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분자는 천리를 행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떳떳한 일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이 중용과 같이 그렇게 중심을 지키면서 떳떳한 일을 하게 되면은 성인이 돼서 진짜 앞으로는 고통이 없는 진짜 행복한 천상에서 이제 태어나서 무궁한 극락을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걸 시간에 대해서 끝이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